네,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 가운데 1장에서는 교회의 하나됨과 한몸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였고, 2장에서는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이제 거짓 교사들의 어떤 가르침에 대한 어떤 경계에 대할 것을 또 2장의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가르침이야말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에 기초한 말씀이고, 또 신약의 사도들이 전했던 가르침들과 동일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거짓 교사들의 그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 가운데 흔들리지 말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와 같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사도들이 전하는 바 또한 그 요지, 그 핵심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가르침인 것이고, 자신이 말하는 바의 그 핵심도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에 대한 말씀인 것을 이 편지를 읽는 당사자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노아의 홍수 심판과 관계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이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노아 당시 노아를 대하던 사람들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말씀인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의 우리가 살펴보는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에서 계속해서 노아의 때의 홍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이 세상을 보존하실 것에 대한 그 노아 언약의 그 약속의 내용들이 목적 없이 주어진, 무한하게 주어진 시간들이 아닌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를 짓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의 기간이자 유한한 기간이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선을 노아의 때에 물에 잠겨 사라져 버렸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불에 타업 사라지게 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그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 교회 안에 거하는 삶을 살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것, 교회의 한몸됨의 가치를 지키며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 애써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이 땅의 세상이 이제 불에 타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어떤 이 세상이 멸망하고 다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추구하는 여러 세상적인 어떤 인본주의적인 가치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라져 버릴 것이고, 이제 장래에는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가치만이 이제 남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의 시대에도 노아 때처럼 어떤 비본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이 그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오늘날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당시의 사람들도 그러한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욱 본질적인 가치를 바라보고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노아의 때에 방주를 지으며 홍수 심판에 대해서 외쳤던 노아를 향해 나타내 보였던 반응처럼 날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비가 오고 홍수가 난다냐고 말하냐 라고 외치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도,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비가 그치겠지, 홍수가 나지는 않겠지, 홍수가 나도 온 세상이 다 멸망할 정도는 아니겠지라는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며 끝까지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당시 사람들처럼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는 거냐? 이 땅의 마지막이라는 것이 진짜 있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예수님의 실제 재림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마치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와 같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해하는 방식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해 주신 위로의 말씀 정도로만 이해했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와 같은 이해는 아마도 다분히 당시에 유행했던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해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토아 철학에서는 우주라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주는 순환적이고 영속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라는 말은 그러한 당시의 철학적 사고 안에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이었고, 실제로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오지 않고 있으신 상황 가운데 거짓 교사들에게 여전히 재림을 외치고 있는 참된 교사와 성도들의 모습은 미련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자들의 모습처럼 보여졌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그들은 베드로 사도와 같은 말을 하는 이들을 비웃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혹은 보수적인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수구 꼴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들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아주 미련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고지식한 신앙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당시 성도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다미 선교회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여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당시 성도들이 이런 다미 선교회 같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리고 이러한 삶을 강조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당시 거짓 교사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졌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 틀어박혀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의 삶이 아니라 교회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 세상에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적인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정해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였을 수 있는 것이며, 혹은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에 따라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그들을 향해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그러한 삶 가운데 부분적으로는 옳은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당시의 세상의 철학과 가르침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호색하는 자라 말하고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다라고 정죄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신앙의 열심들은 하늘에서의 삶의 목적을 둔 열심이 아닌 땅에서의 삶을 지향하는 목적에서의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홍수가 실제 역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만 지속되는 것이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며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반드시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인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전하며 시편 90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고백으로 모세는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유한함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그 유한함의 굴레에서 자유하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유한한 우리는 무한하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고 영원한 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이 시편 90편의 인용을 통해 당시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앞서 모세가 아닌 다윗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어지는 9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는 더뎌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이 마냥 더디기만 한 것은 아님을 명심하고 살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행하시기를 더디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그가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거나 혹은 그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당신의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 오래 참고 있으신 기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 삶에서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고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물론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는 특수성 속에서 우리가 속하게 하신 곳,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의 1차적인 목적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 때문이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거룩한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명령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거룩함을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에서의 거룩함과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의 삶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의 기준에 따른 세상과의 구별됨에 있어서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으로 세상과의 구별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이자 무엇보다 그 사랑의 실체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거룩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교회 중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또 외적으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수동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밖에 나가 구제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에 유익이 되는 활동들을 하는 그런 열심 있는 성도들의 눈에 비춰지기에는 교회 중심에서의 사랑을 나누며 그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수동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우리의 그와 같은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그 어떤 모습보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언제나 그 시선을 교회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말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대할 때에도 아직 세상에 있는 교회,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우리가 주목해야지만 될 대상인 것이지 그저 세상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주목되어지는 대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가 정죄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비록 그들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한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꽤 괜찮은 삶이었을 수 있지만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아닌 사라져버릴 이 땅의 가치들이었고 그들의 삶의 판단 기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학문과 이념과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결과물이 당장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가벼이 여기거나 혹은 무가치하게 여기며 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은 자들이며 그로 인해 이제 교회가 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이냐, 우리가 얼마나 윤리적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닌 혹은 얼마나 세상에서 부유한 삶을 살고 얼마나 지적인 삶을 살아가고 얼마나 성공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닌 얼마나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있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 자들은 반드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다워짐의 주체는 교회의 머리이자 실체이신 예수님이시며 또한 그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제와 아무 다를 것 없는, 아무 특별할 것 없는 삶인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날의 삶도 우리의 눈에 그 어떤 특별한 일도 목도되지 않는 평범한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영원하고 무한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어딘가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하실 남은 자들을 위해 다시 오실 그날을 오래 참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나날들을 방주로서의 교회를 세워가고 그 방주로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일들 가운데 선용하며 세상의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특별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